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때도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표적 있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구나, 저분이 있으면,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 이 양식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일종의 예수님께서 피신하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뭘 하셨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또 기도하는 자세라든지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개하시는 그런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최초고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기도의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도하시러 가고 또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은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우리는 너무 기도하시는 그 내용, 주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을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심사가 어떠한 마음의 심사가 있었는지를 여기 37절, 3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 37절은 사실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 표현은 마태의 묘사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표현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마태의 묘사인데, 거기서도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38절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에요. 38절에 보시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마태의 묘사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 두 단어를 썼고, 예수님께서 38절에는 더 센 표현을 썼어요. 매우 고민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쭉 사역을 하시면서 말이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증거하시고 기적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사를, 자신의 그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내가 여기 표현에 의하면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내가 고통스러운, 내가 매우 심히 고민하고 있다.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도자란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힘든 것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밝히지 않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특성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5천 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다 하시고 이 바리새인에게도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런 엄청난 그 권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금기시대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을 하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의 어떤 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매우 고민하고 있다 내가.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온전하신 신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실은 이 제자들하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자기의 심사를 토로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말이죠. 참 인간적이시다. 참 인간적이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신의 아들이요 메시아니까 나는 이런 거 고통 이런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 이런 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척척척척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의 주님이었다면은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나 힘들어. 나 고통스러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시험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견디기 어렵고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나를 이상하게 볼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너무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런 힘든 일들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토로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 신앙이 내가 신앙이 뜨겁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무너져 내리는 가슴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심사를 밝히시면서 내가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저는 예수님의 그 인성적 측면,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동일한 기도의 내용을 세 번 이렇게 강조점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세 번 다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십니다. 39절에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일단 전혀 이렇게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렇게 깊은 읽기를 못 하시거나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예수님이 이거 겁을 내시는구나.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심사를 토로하시고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갈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니까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예수님이 당면하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공포스러워서 정말 이러셨는가? 정말 너무 공포스러워서 제자들에게까지도 그 심사를 토로하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너무 이 죽음이 두려워서 공포가 있어서 그러신 건가?
이게 이제 성경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이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걸리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렇게 겁내시느냐. 여러분 뭐 우리가 동양의 선비 사상 중에 동양의 선비 우리나라에서도 동양의 선비들 보면은 죽음을 불사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그 사육신 아시죠? 사육신 성삼문이니 박팽년이니 뭐 유성원이 이런 분들 그 사육신 6명 그분들이 그 단종의 복권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세조가 수양대군이 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세조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종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 단종이 왕이 되는 것이 정통성 있는 그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사육신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삼문이나 박팽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조가 통치했을 때 박팽년 같은 사람은 옥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나는 일편단심 단종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체계,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는 그런 일들이 뭐 우리 동양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부사 송상원 씨 같은 사람 그 당시 때 일본에 그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제 우리 한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의 장수가 들어와갖고 내 비켜주면 너희들 다 살려줄 테니까 동네 부사 너 다 무릎을 꿇고 다 투항해라. 그러니까 동네 부사 송상원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장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전쟁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동네 부사 송상원 씨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송상원 씨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동양의 선비들이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런 그렇게 죽음을 초계같이 여기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죽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쩔쩔매시는 거예요. 뭐 서양에서도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00년, 300년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유작을 하나도 작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데 변명이라고 하는 그 후대에 자기의 제자가 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주변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죽게 됐으니까 이게 헬라 그 당시 때 그리스에 저기에 이제 위협을 가한다. 저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사상이 위협을 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동료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는 싸대서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살려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소크라테스도 자기가 이제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합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그 독배를 이렇게 마십니다. 철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 독배를 마시죠. 예수님께서 마치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서양의 소크라테스나 동양의 이런 우리 선비들이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렸던 그 죽음이 무서워서 그것이 공포스러워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잔은요 구약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그 내용을 메타포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이스라엘 전체가 받아야 되는 심판과 진노의 잔일 때 그 잔 동양의 선비들이나 사육신이나 무슨 소크라테스의 그런 독배나 그런 잔이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런 모든 현실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독배라든지 사륙신의 무슨 그런 잔 죽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 바벨론 포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심판의 진노의 잔을 훨씬 더 능가하는 엄청난 잔. 우리가 사실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유비를,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진노의 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온 인류가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을 온 인류가 다 합쳐도 그 잔을 받아 마실 수 없는 그 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하는 이 잔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든 인류가 그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의 심판의 잔을 이 잔이 갖고 있는 무게. 그리고 우리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사망까지 가는 영원한 죽음까지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개인의 목숨을 우리는 우리 개인의 죽음도 사실은 두려워요. 사실 일반인들은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 내가 죽게 되었다 제자들한테 이렇게 심사를 밝히시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그냥 개인적 죽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깊이가 다른 거죠. 죽음의 무게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 기도를 하신 것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또 주님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수가성의 여인을 변화시켰어요.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이미 먹을 양식을 먹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나는 나의 사는 목적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삶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긴밀한 그 교제를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주 긴밀한 그 교제, 하나됨의 그 교제를 누리고 있었던 그 관계인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음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 앞에 분리되는 그 잔. 그 잔의 무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 어느 인류의 어떤 고상한 죽음도 어떤 의인의 죽음도 예수님의 이 죽음의 깊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이 잔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 성도들 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잘못된, 만연된, 어떤 면에서 만연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 감상주의예요. 십자가 감상주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거.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멜 깁슨이 만든 그 영화 한국 교회에 많이 상영이 됐는데, 이게요, 카톨릭에서 말이죠. 이 멜 깁슨이 카톨릭인데, 배경이 카톨릭에서도 어떤 카톨릭이냐면 개신교하고 아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그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감상주의적인 게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배경에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막 채찍질을 예수님 피 튀기고,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등짝에 갈라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저도요, 감성적인 목사입니다. 감성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감성적인 거 잘 아시잖아요. 아주 감성적이에요, 제가. 감성적인 저 자신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 해서 이 잔의 무게와 잔의 깊이는 우리가 울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거나 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여러분 서신서에 한번 보십시오. 서신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런 본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식의 언급을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을 할까 봐.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시관 쓰셨을 때 그 머리 고통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식의 표현이 서신서에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온 인류가 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심판과 저주의 형벌을 다 마셔야 되는 잔이었어요. 마셔야 되는 잔이었고, 특별히 하나님과 또 분리되는 이 고통, 이것을 다 마셔야 되는 잔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잔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잔,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이 영원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이 저주를 내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방식으로 받게는, 성자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해서 죽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으로만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길밖에 없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함이었습니다. 또 가서 이 방법밖에 없으셨나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방식밖에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주님?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 기도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이 잔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잔이 예수님 앞에 보였다고 생각이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예수님께서 3번 기도, 잔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잔을,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요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써 44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세 번의 걸친 기도, 오랜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기도. 그 땀 하나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이 잔을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으로 다 그 유비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의 받아 마시는 이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제자들은 이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점점 거리가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최후의 만찬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는 12명에서 1명 빠져나가죠. 가룟 유다 11명. 그리고 오늘 기도하러 가실 때는 8명을 놓고 3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결국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정작 홀로 기도하시죠. 근데 제자들을 옆에 둬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주님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는 벌써 도망갔고 31절부터 35절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수준을 보고 제자들을 판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사람들을 대할 때 지금의 시점과 지금의 현재적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평가하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고 떠날 것을 다 알아요. 부인할 것을 알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처럼 제자들도 이 시험을 당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올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그 이후에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들 순교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죽이는 이 세상이니까 그 세상의 시험을 너희들이 만날 텐데 너희들 어떻게 이겨야 되는 줄 아는가? 기도함으로써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기도함으로써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이 잔의 무게, 잔의 깊이, 이 영원한 진노의 잔의 깊이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 모습은 모범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처음에 표정이 어땠습니까? 아까 제자들하고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고민이 가득 찼어요.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인류가 당할 그 영원한 심판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은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 할 때 이 쉰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쓰였던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3번의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와 기도하고 나올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러 들어갈 때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어두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진노의 심판의 잔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그 얼굴의 표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영적 기도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에게 유추해서 볼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 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의 고난을 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다 내려놓으심으로, 다 받아들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승리를 확인하고 가신 것입니다. 기도란, 성도의 기도란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다 우리가 어떤 힘든 현실들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들어갑니다. 기도의 제목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의 심사가 복잡해요. 마음의 심사와 그 복잡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뜻을 들어주고 나의 소원을 들어줘서 나의 소원을 들어줬구나라고 하는 그 확인 때문에 내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자세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소원을 요청하는 것과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 그와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자세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기도의 모범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예전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일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얼굴이 표정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운데 기도하러 갔다 나오면 기도하고 나오면 얼굴이 해 같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줄 알아요? 우린 내 뜻이 내 1차적 소원이 이루어지면 2차 소원, 3차 소원, 4차 소원까지도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린 만족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여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아직도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도 답이 없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인류는 코로나와 같이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받아들여야 되는. 교회도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현실들을 막 불편해하거나 이게 뭔가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아주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야 되는 것인가? 제 예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젊었을 때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많이 불려다녔어요. TV나 뭐 이렇게 언론, 신문에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불러주는 횟수가 적어드는 거예요. 잦아들고 찾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내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사실, 내가 점점 잊혀져 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그런 영광이나 과거에 가졌던 그런 업적이 이런 걸 놓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놓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늙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그냥 아주 몸이 좋으셔가지고 등산을 그렇게 잘 다니셨어요. 나이 드셔가지고 젊었을 때 갔던 등산이니까 똑같은 힘과 에너지로 가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수긍.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진노의 잔입니까? 정말 이걸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뭐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모든 조건들과 상황들을 받아들여요. 시간을 받아들이는, 세월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 그 잔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감히 주님의 잔의 무게와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 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하고 넘어가고 관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